성도와 형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대종경 요원품 33장의 본문을 중생과 도인의 원망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하시겠는데요. 전서 321쪽입니다. 321쪽 요원품 33장. 네, 펴셨으면 같이 받들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10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10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교도님들 이 본문을 들으시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실까요? 네,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가 떠오를 테고요.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이 이론상 서원문의 은생어의 해생어은, 이것이 떠오르시겠죠. 특히나 은생어해, 은혜는 어디에서 나온다 그렇게 했습니까? 해에서 은혜가 나온다.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라. 이 말씀이 이제 은생어해인데요. 이 본문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계 원불교의 공부는 매우 간단한데요. 은혜에 감사하고 혹시 해로움이 오더라도 거기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공부가 우리 원불교의 공부죠. 이렇게 항상 감사 생활을 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원품 33장 본문은 중생과 도인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도인은 더 우리가 가까운 말로는 이제 부처가 도인이 되겠죠. 그래서 본문과 앞부분과 뒷부분이 좀 나눠져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앞부분의 중생과 도인, 또 뒷부분의 중생과 도인을 합쳐서 크게 이제 둘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중생들은 10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고, 또 그 뒤에 나오는 말인데요.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중생들은 10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 생각에 이런 중생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도님들 주변은 어떠세요? 이런 중생들이 좀 보이나요? 10번 잘해줬는데 한 번 잘못했을 때 원망한다 그 말이잖아요. 주변에 그런 중생들이 있나요? 있죠. 있어요? 다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중생이 있다면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10번씩이나 잘해줬는데 한 번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원망으로 돌리는 건데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사람에게, 이런 중생에게 10번씩이나 잘해줄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10번씩이나 잘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은망덕도 유분수라는 말을 쓰는데요. 중생도 어찌 보면 가장 수준이 낮은, 어쩌면 가장 저급한 중생이 10번 잘해줬는데 한 번 잘못했다 해가지고 거기에 원망심을 내는 것이 이런 중생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 이 본문이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10번 잘해준 것과 한 번 잘못한 것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10번이냐 한 번이냐 그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이 감사심으로 사느냐, 원망심으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10번이 됐건 20번이 됐건 2번이 됐건 3번이 됐건 원망심으로 사느냐, 감사심으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자,
10번 잘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심이 나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10번을 잘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나는 100% 감사심이 난다. 하타님은 그럴 것 같은데. 예, 100% 감사심이 난다. 근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 불평이 많은 사람은 10번 잘해줬다 하더라도 그 10번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10번을 잘해줬는데도 잘해준 줄 몰라. 잘해준 줄 몰라. 자,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한 번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 맞아요. 한 번만 잘못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 잘못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10번 잘못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제 중생인 거죠. 자, 우리 원불교 공부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것인데요. 특히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거 그것을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잘못한 거,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당하면 그 일에 대해서 감사심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거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려야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해야지 하는데 내가 그 상황에 딱 당하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는요, 나한테는 잘못한 것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 생각해요. 그 이전에 10번을 또는 100번을 잘했다 하더라도 10번 잘한 것은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지 않나요? 아니, 저만 그런가? 우리 교수님들은 안 그러신가? 10번 한 것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직 나에게 지금 닥친 당장의 잘못한 것, 해로움만 생각합니다. 지금 중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애들 키우다 보면 이제 그러잖아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1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라도 잘해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죠. 그런데요, 자식이 잘못했다고 한번 혼내보세요. 이건 어린아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린아이한테 혼내보세요. 얘가 어때요? 울고 야단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10번 잘한 것은 다 도망가고 한 번 혼낸 것, 그것으로 원망이 가득 차요. 그래서 우리는 10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 잘못한 것에 원망하는 것은 마치 철 모르는 아이가 떼쓰며 투정하는 것과 같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0번 잘해준 은인,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10번 잘해준 은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한 사람이 10번 잘해준 것, 이해하시죠? 한 사람이 나한테 10번 잘해준 것. 또 다른 해석은 10사람의 은인이 한 번씩 나에게 잘해준 것. 이해되시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해석되는 걸 한번 보시게요. 자,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10번을 잘해줬어요. 그런데 한 번을 잘못했어. 그러면 이 사람도 양심이 있지. 그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은인이잖아요. 10번 잘해줬어요. 나한테는 은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한 번 잘못한 것에 대해서 행여 원망심이 날 수가 있죠. 한 번에 대해서는. 그런데 앞에 10번을 잘해줬기 때문에 잠시 원망심이 났다 하더라도 10번의 그 은덕을 잘해준 것을 생각하면 나한테 일어났던 원망심이 사라질 수 있어요.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한 번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전에 10번 잘한 것을 내가 생각해서 원망심을 감사심으로 돌리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두 번째 이제 다른 해석인데요.
자, 10사람의 은인, 그러니까 10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한 것에 대해서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떨까? 자, 나한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한테 잘한 것이잖아요. 그 한 사람은 나한테 10번을 한 거예요? 한 번을 한 거예요? 한 번을 한 거죠. 근데 나는 받은 것은 10사람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10가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한 번에 잘못한 것이 왔다. 이때 원망심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 전하고 비교가 되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심이 나는 것은 한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10가지를 잘한 한 사람이 나한테 한 가지를 잘못했지만 이번 것은 한 사람이 나한테 그전엔 잘했지만 또 하나 나한테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자, 이럴 때 원망심이 아닌 감사심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10사람이 법신불 사님의 은혜다. 법신불 사님의 은혜다. 이게 법신불 사님은 넷이 될 수도 있고 열이 될 수도 있고 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신불 사님의 무한한 은혜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큰 은혜 속에서 살면서 어느 한순간 나에게 피해를 줬다고 해서 해로움을 줬다고 해서 내가 원망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여 해로움이 나에게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로움이 아니라 그것은 법신불 사은님의 커다란 은혜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진급시켜주는 시험이고 은혜일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가 좀 궁금하네.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되셨나요? 아니, 이해는 되는데요. 순간순간이 다를 것 같아요. 순간순간이 맞아요. 자, 나중에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제가 길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이제 처음 출발이 어떻냐면 한 사람이 나에게 10번 잘했을 때 한 번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원망심이 아니라 감사심으로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하고 10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10사람이 통칭으로 크게 봤을 때는 법신벌 사은이 나한테 무한한 은혜를 줬어. 그런데 한 번 나에게 해를 줬어. 그러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감사로 받아들이느냐, 해로움만으로 받아들이느냐 이 이야기를 드린 거였어요. 차원이 틀리죠. 아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정전 4대 강령의 지은보훈이 있죠. 지은보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혜도를 채받아 보은행을 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망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라. 은혜의 소종례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찾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대종사님께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천지부모 동포 법률 사은이라고 하는 커다란 은혜의 그 은혜만을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원망, 불평 이것은 없고 오직 은혜와 감사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원불교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원망할 일도 감사로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뭐예요? 원망이 남습니까? 감사만 남습니까? 그러니까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이것이 원망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로 돌리면 최종적으로는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원망은 없고 오직 감사만이 남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는 은혜를 알아서 보은하는 이 지은 보은이야말로 우리가 당연히 피은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생은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자,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온다.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은 중생이겠죠. 근데 그 말은 수많은 은혜가 있는데 왜 해만 발견하려고 할까? 그것도 중생은 그냥 다가오는 해만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애써 찾아서 그 해만 발견하려고 해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 교도님들 누구에게 무언가를 받는 것과 빼앗기는 것 어느 쪽이 나에게 강하게 오랫동안 남을까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뭔가를 줬어. 과자라도 줬어. 그 내가 받은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받았을 때하고 내가 과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빼앗겼어. 어떤 것이 오래 남아요? 그러겠죠? 빼앗겼을 때 그게 쉽게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받은 것은 어때요? 금방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만 발견하여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린아이가 과자를 먹고 있는데 그것을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울고불고 야단이 나죠. 그러니까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해로움, 내가 해로움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 해로움 때문에 울고불고 야단이 나는데 과자를 빼앗기기 이전 과자를 받은 것은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과자를 받은 것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고마움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빼앗긴 것만 생각을 해요. 이것이 뭐냐?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원봉공에서 서울역 그 빨간 밥차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2011년부터 운영을 했으니까 이제 10년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역 주변의 그 불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급식을 우리 원불교에서 끊임없이 타의 어떤 모범이 될 정도로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서울역 밥차 봉사에 때로는 멀쩡하게 보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급식을 받기도 한대요. 그리고 또 덜어는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이 와서 그러기도 한답니다.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봉사자들이 딱 이제 음식을 딱 차려가지고 드리면서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딱 할 거 아니에요. 인사를 하면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말을 한대요. 맛있게 줘야 맛있게 먹지. 우거지국 주면서 맛있게 드세요 하냐? 그러면서 이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다 대부분 다 이제 고맙게 받아 먹겠지만 그러면서 덜어는 식판을 갖다가 내던지는 사람이 있고 봉사자들에게 폭언을 하고 또 폭력까지 행사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다라고 해요. 저도 이제 몇 번 거기 봉사를 갔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저도 없었어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자, 그런 사람을 모습을 딱 보면 참 불쌍하게 보여요. 근데 없어서 불쌍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해로움만 발견하는 것, 그것이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노숙자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봉사자와 봉사하는 사람과 성질을 부리는 노숙자,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복을 짓는 사람과 죄 짓는 사람, 감사 생활하는 사람과 원망 생활을 하는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대종사님께서는 해만 발견하는 중생은 어떻게 된다? 난리와 파괴를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라 해만 발견하는 사람은 난리와 파괴를 불러온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또 이 사회를 파괴하게 됩니다. 이거 원망 생활로는 절대로 평화하고 안락한 생활을 가져올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 있어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제 중생의 모습이었잖아요. 이제 도인의 모습을 한번 좀 보겠는데요.
자, 도인은 10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고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앞에 해당되는 도인은 10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번 잘못했는데 한 번 잘하면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도인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도인 되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참 어렵게 느껴져요. 요즘에 치킨도 반반 치킨이 있잖아요. 에? 프라이드 반, 양념 반 해가지고 반반 치킨이 있는데 10번 한 번으로 지금 해놓으셨어요. 반절 정도라도 좀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대종사님께서 10분의 6만 마음에 맞으면 만족하라고 했으니까 한 10분의 6을 해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10번 잘못하고 한 번 잘한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 도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렵고 참 박한데요. 근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그게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이 도인은 상대방이 10번 잘못한 것을 10번 잘못한 것으로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10번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너 10번 잘못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10번을 세질 않습니다. 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10번 잘못한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했다 잘못했다 옳다 그러다 그 12이해를 중생들은 따지지만 도인은 따지질 않아요. 그래서 12이해가 끊어진 그 자리에서 도인들은 마음을 쓰고 그렇게 치사를 하기 때문에 10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인들은 10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전혀 1도 원망심이 난다 안 난다? 안 나는 것이 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긴 하겠죠. 자, 또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뒤에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고. 근데 도인들은요, 그 한 번 잘한 걸 보고 엄청 감사할 것 같아요. 앞에 10번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원불교 공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건데요. 자, 돌리기 이전에는 원망이지만 돌려놓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망은 없고 오직 뭐만 남아요? 감사만 남습니다. 우리가 이제 완전한 도인이 100% 도인이 되면 좋지만 한 반절 정도라도 내가 도인의 모습을 갖추게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반절 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고 이 말씀이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 한 번 잘한 것 이것까지 없으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잘못한 것만 있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 번 잘하면 이것이 매우 소중하고 그것이 희망이다. 그 한 번 잘하면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감사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겨울을 동지라고 하는데 동지 때 일양이 생해서 그 기운을 키우면 마침내 하지에 이르게 되죠. 그렇듯이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는 그 씨앗을 키우면 어떻게 된다? 나머지 10번 잘못한 것도 무엇으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로 돌릴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 공부의 저는 희망이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 공부는 돌려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을 감사로 돌리고 그 감사로 돌린 것을 하나의 감사를 둘로 또는 셋으로 더 나아가 열의 감사로 키우는 것이 우리 원불교의 공부다. 근데 그 첫 출발은 뭐냐면 한 번 잘한 것, 거기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 씨앗이 되는 거죠. 다음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온다라고 했는데요. 미국의 43대 대통령이 조시 워커 부시인데요. 당시 국무장관이 콜린 파월이라는 국무장관, 이 이름 들어보셨죠? 콜린 파월이라는 국무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은 미국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메이카 출신의 이민자 아들로 뉴욕 빈민가 할렘가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파월이 젊은 시절 아르바이트를 공장에서 다른 인부들과 도랑을 파는 일을 했답니다. 근데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삽에다가 몸을 딱 기댄 채 회사가 돈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옆에 한 사람은 묵묵히 열심히 도랑을 파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대요. 콜린 파월이 몇 해가 지난 뒤에 다시 그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그때도 불평 많은 그 사람은 여전히 삽에다 몸을 기댄 채 여전히 불평을 늘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묵묵히 열심히 일했던 그 사람은 도랑을 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게차를 운전을 하고 있었대요. 또 이제 콜린 파월이 몇 해가 지나서 그곳에 다시 가게 되었대요. 그랬더니 예전에 그 삽에 기댄 채 불평만 하던 그 사람은 원인 모를 병에 걸려가지고 회사에서 나가게 되었고 그 열심히 일하던 그 사람은 그 회사 사장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실화예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콜린 파월이 이 모습을 보고 큰 교훈을 얻어서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가꾸었다고 합니다. 이 콜린 파월이 배운 인생의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라. 이것이 우리 이론상 선문에서는 은생어해의 가르침이죠.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라. 은혜는 어디에서 나온다? 해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도랑을 파던 노동자가 그 회사의 사장이 된 것도 또 뉴욕의 빈민가 출신의 흑인 이민자가 장차 미국의 국무장관이 된 것도 은생어해의 교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대종사님 말씀에 하면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평화와 안락을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평화와 안락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수많은 역경과 난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 경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경, 난경의 경계를 당해서 그것을 내가 감사로 받아들이느냐, 원망으로 받아들이느냐, 은혜로 받아들이느냐, 해로움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평화와 안락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생어의 은혜는 해에서 나온다. 해에서 은혜를 발견하라 했을 때 이때 해는 영원한 해가 아니란 이야기죠. 절대적인 해가 아니란 얘기죠. 그것은 은혜로 변할 해다. 그런데요, 은혜에서 은혜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해에서 은혜가 나왔을 때는 그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되고 더 큰 평화와 안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이야기로 고생 끝에 낙이 오고 변하여 낙이 될 고는 어떤 고다? 즐거운 고가 됩니다. 그래서 도인은 이렇게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지만 반대로 중생은 그 해로움 속에서 계속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로움으로 인해서 더 큰 해로움의 늪 속에서 빠져드는 것이 중생의 모습이죠. 대선종사께서 교리편 4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원수라도 은혜로 돌려 즐거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복이 없는 사람은 은인이라도 원수로 돌려 괴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 원수라도 은혜로 돌려 은혜를 발견하면 천지의 상스러운 기운이 내게로 올 것이요. 은혜라도
원수로 돌려 원수를 발견하면 천지의 나쁜 기운이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므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해치려 할 때 원수로 보지 말고 저 사람이 나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고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은혜로 알아서 감사 생활을 해야 하느니라. 다 공감하시죠?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생들은 10번 잘해주는 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10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라니라. 긍정의 눈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부정의 눈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봅니다.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은혜에서도 해로움만 발견하려 합니다. 감사로 가득 찬 사람은 해로움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려 합니다. 중생과 도인은 원래부터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0번 잘해준 은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는 사람이 중생이고 10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도인입니다. 그래서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는 사람은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평화와 안락을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중생이 아닌 도인의 삶, 부처의 삶이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오늘 저희 설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